이제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죠. 이제 그 머리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제로 이렇게 까만색 제로 이마에 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서구 교회 전통에서는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이마에 그 십자가로 제로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미리암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다짐인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라는 이런 귀한 고백처럼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의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40일간의 영적 순례의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40일 동안 부활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를 버리고 또 십자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일 10번째 시간인데요. 사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27분 들어와 계시고 3분이 출석 체크하셨는데요. 더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9장의 내용인데 사실 이 본문은 그 다른 성경,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바울을 비판했는가? 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곧 우리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룩해 놓은 업적 아닙니까? 이 느닷없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 특별히 글은 좋은데 글은 읽을만 하는데 설교는 영 시원치 않아서 아무래도 사도 바울 너는 좀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B급인 것 같아. 예수님의 제자급은 아니고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도 같아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우리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들을 하죠. 바로 당신들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목사의 기준이 뭐 여러 가지 아마 제가 마이크를 대고 여쭤보면 다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은 뭐 박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목사님이 잘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뭐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추천서까지 받았으면 더 좋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박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받고 또 유명한 목사님의 추천서까지 있으면 분명히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세상적인 지식 또 능력, 영향력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도됨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도 아니고 추천서도 아니고 사도로서의 권위도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9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9장 2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맡은 사도 직무를 인증하는 도장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무슨 말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 당신들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다 이 고린도 교회의 나를 비방하는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는 아닐지 모릅니다. 나는 12제자에 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런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당신들에게, 적어도 고린도 교회 당신들 교우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주님이 부르신 사도이고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교우들입니다. 왜요? 당신들은 바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나의 사역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는 뭐 사람에게서 또 베드로 추천장을 들고 와서 이 사람 우리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런 추천서를 들고 와서 사도됨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사도로서의 증거고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추천장 또 사람의 권위로서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하지 않고 바로 교우들, 영적으로 열매 맺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바로 내 사도됨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사도됨을 주장할 수 있지만 나도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 또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장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6절 오직 나하고 바나바를 이제 바르나바 이렇게 표현했는데 약간 헬라어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바르바나한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복무를 합니까? 이 시대에 군복무하면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면 월급을 받았어요. 우리도 지금 군복무하면 월급을 받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로마의 그 귀족 자제들은 부모가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많으니까 군대에 아들을 가야 되는데 군대에 아들을 보내기가 싫어. 그러면은 돈 많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에 배를 기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를 기부할 정도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재력가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아들 군대 안 보내도 우리가 군대를 간 걸로 쳐줄게요 하면서 배를 국가에다 제국 로마에 바치면 그 아들 군대를 면제해주는, 이거를 가리켜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의 책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요즘에는 그 의미가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원래 그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로마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이 가난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로마에 배를 바칠 정도로까지 부자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군대 가야죠. 그죠? 군대 가서 군 복무를 해야죠. 그런 자제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프롤레타리아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서구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원들을 찾아서 올라가면 재미있는 그런 어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군복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마땅히 받는다라는 거죠. 포도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나와 바나바 마찬가지로 나는 교회로부터 생계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이 돈을 받고 교회 전적으로 사역에 전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게 이제 구약의 전통이죠. 구약의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떼어서 제사장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제사의 업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그 임무에 전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이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약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고린도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했던 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1절과 2절인데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를 말하죠. 이탈리아로부터 와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막, 이 천막을 만들어서 이탈리아에서 온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와 동업을 하는,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함으로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포기한 권리가 또 하나 있죠. 결혼할 권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역자들은 다 결혼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결혼을 했어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1대 교황이다라고 하는데 소위 이제 셀리버시라고 그러죠. 이 교황이 이 사제들이 독신 생활을 한 것은 한참 뒤에 11세기 중엽에와 이것이 이제 교리로 확정되면서 그렇게 되지, 그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교리가 서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12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가 하듯이, 게바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하듯이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결혼했다는 말이죠. 베드로도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다니는데 왜 사도인 내가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삭슬 받을 권리가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리를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내려놓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우리가 이 고린도를 처음 읽었듯이 아주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어요. 아주 부유한 동네였고, 사람들이 이런 동네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면은 돈 받을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기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역하고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돈 때문에 내 지갑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는 따로 자기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뭐 전적으로 혼자 일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또 후원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서포트를 했던 거죠.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좀 미성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아직 이해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맞게 전적으로 자기가 자비량이라고 하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모든 비난으로부터 이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9장 15절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 권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 사례를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결혼할 권리, 그 밖에 사도로서 권리를 많이 주장할 수 있는데 자신은 이런 권리를 단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도 내가 여태껏 받지 못했으니 좀 너희들이 나를 도와달라, 이런 이유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한테는 낫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강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자인 고린도 교우들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목회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나로 인해 시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모든 그런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교회 안 다니는 분 중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그 많은 헌금하면 다 그 헌금은 목사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런 목사가 요즘에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어디 나가면.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아주 거짓 목회자고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로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거부하죠. 사례를 받지 않으니까 또 적대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지, 교회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원 못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안 받으면 그래 못 받을만 하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끔 이제 그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한 목회자 이제 사모 세미나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사모 세미나에서 나온 말들이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눈물 흘리고 그런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옷을 잘 차려 입고 가면 왜 이렇게 사모가 화려하고 사치스럽냐라고 얘기합니다. 좀 후질근하게 입고 가면 사모가 왜 이렇게 감각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촌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남편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하면 목사님보다 더 설치네. 사모가 가만히 있으면 사모는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쑥덕거립니다. 예배당 앞에 나서면 너무 나선다 그러고 뒤에 앉으면 성도들 다 무시한다고 투덜댑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얘기를 듣던 어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대요. 3가지만 잘하세요. 3가지만. 뭔가 죄송합니다. 2번째,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에서 사모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불필요한 오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아무리 쑥덕쑥덕대고 사람들이 너를 심지어 사도 자격이 없고 너는 사도도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힐난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나는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복음만을 붙잡고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바친 사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지금 고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자기를 지금 힐난하는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성경에 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전서의 수준이 확 낮아졌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지금 바라볼 것은 오직 복음.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 일에 전념하고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옳음, 내 신앙의 순수성, 결백성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그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소극적인 이유죠. 내가 돈 때문에 사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성숙한 공격에 대해서 내가 원천 봉쇄를 하면서 내가 모든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다 적극적인 이유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로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의 진보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봐 이를 통해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고 분쟁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을까봐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두란노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거의 한 2년여 정도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을 해주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는 바로 옆에 있는데 이쪽 성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더 멀리 떨어진 교회 교우들로부터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서 이 사역을 지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소극적인 이유로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도의 권리를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 상급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그러면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전할 때 대가 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 안에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사도로서 이 땅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 하늘의 보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이유는 나는 하늘의 상급을 더 사모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지갑의 돈,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지갑에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내 권리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말 내 돈 내산, 그죠? 내 돈 내산인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 돈 내산 누가 건드리면 열받잖아요. 나의 권리입니다. 얼마든지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내 돈 내산했다고 조금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상급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누리는 권리를 포기할 때 그것을 포기한 만큼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열받게 하고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화딱지 나요. 화딱지 나면 화나고 욕하고 또 썩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하고 나를 잘못 대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화낼 수 있고 뚜껑 열릴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권리와 자유가 나에게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화 다 내면 그 화로 인해 하늘에 받을 상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하고 목사님이 하늘나라 상급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수학 공식처럼. 참 공식이 좋더라고요. 하늘나라 상급 공식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받은 상급에서 내가 포기한 권리, 이게 마이너스가 될 때 내가 받을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그죠? 어렵죠? 어려워요.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아주 심플한 산수인데 포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받은 상급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놓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이것도 얼마인데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놓기가 지금 어려운 거죠. 하지만 놓을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처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지금 하늘나라 공식처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내가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요 예배 진짜 건강하게 2달이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정말 형편이 안 돼서 이 시간에도 일해야 되는 형편이 있는 분들 계신데
우리는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으로 분리하고 나와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과 시간적인 여유와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생각해 보니까 미모도 주셨는데 뭐 이런 거 말고, 막 이런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진짜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해서 얼만큼을 번다.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우리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겐 내가 나의 소유를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좀 어려운 말로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쓴다면 상급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상급? 하늘 상급. 하늘 상급은 내 권리를 포기한 만큼 하늘 상급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몸이지만, 이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이었잖아요.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로마 시민권은 지금 엄청나요. 얼마 전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영주권 하려면 뭐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지 영주권 주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 따려면 이제 그것도 힘들어졌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훨씬 더 값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런 자유의 몸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다 내려놓고 포기한 거죠. 그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대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제2의 수요일 시작하면서 이마에 크로스, 십자가를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지금 여러분 한번 이마에 한번 그려보세요. 크로스, 이 십자가, 오늘 찬양도 불러주셨는데, 이런 크로스, 이게 명사로 하면 십자가지만 동사로 하면 선을 넘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 거예요. 동사로 하면 경계를 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울타리에 갇혀 있던 그 좁은 세계를 벗어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울타리를 기꺼이 넘어서 이웃에게,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에게, 외국인에게는 외국인에게,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내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로스, 십자가를 마음에 지닌 사람의 올바른 삶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마음의 십자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권은 바로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변화된 성도, 복음 안에서 변화된 성도는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한 죄인의 계수를 통해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모든 권리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설교 한 번 듣고 갑자기 마더 테레사로 변한다든지 하루아침에 내가 성인 군자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 이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이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거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24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들 달리지만 한 명만 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다 지금 신앙이라는 경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교회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상급은 한 명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잠이 번뜩 깨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누가 받을지 몰라요. 목사라고 딱 보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 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마다 다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걸 포기하는 걸로 표현했죠. 그러나 저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나 자신도 이렇게 달리는데 목표 없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 몸을 후려치며 종으로 굴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권리, 내 돈, 내 산 그거 포기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을 후려치기까지 훈련과 훈련이 돼야 할 수 있는 믿음의 아주 고차원적인 경주다. 아니면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믿음의 경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한 뒤에 나 스스로가 자격을 박탈당할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솔직하고 겸손하고 진실된 고백입니까? 순간 나도 교만해질 수 있기에 바울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그 시상대에서 서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까? 믿음의 훈련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꺼이 양보하고, 양보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걸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갑자기 이제 모든 걸 다 팔아서 주님을 위해 바치겠어 이러면 아무도 못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아까 하늘의 상급 있죠. 내가 이미 받은 권리에서 포기한 만큼 하늘의 권리, 상급이 우리에게 쌓이는 줄 믿고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